2025년도를 한 해를 살 수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전에 드리고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흘리신 피와 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심을 압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담는 성장과 성숙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줄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꽉 묶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쳐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줄이 더 강한 줄 알고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라기 말씀 봤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반목하며 불순종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들이 주의 앞에 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또 3부 예배 이렇게 오후까지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너무 춥진 않으신가요? 이쪽 히터가 꺼져가지고 전 추워가지고 히터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을 꾸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일들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달랠 때 일주일만 지나면 아빠가 선물 줄 거야, 기다려. 아니, 하루만 더 기다려. 그렇게 1년 2년 흐르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휴, 거짓말장이 그냥 아버지라고 이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은 늙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 분명히 아빠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며,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며.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쓰여진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흘려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으시면서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400년간의 역사적인 단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가 시작하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웃든지 속상하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서 무슨 감정이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무언가 우리가 충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속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줄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고서 우리를 계속 쪼이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하나다, 잊지 말아라, 니들은 하나다. 아니라고? 아니야, 하나야. 자꾸 우리를 쪼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쪼이고 있어요. 여러분, 엄태근 목사 성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봐주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직면하는 스타일입니다. 직면을 해요. 그리고 돌파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뭐 성도님들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계속해서 우리를 포승줄로 묶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죠. 자꾸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부대끼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쪼이는 겁니다. 니들은 하나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쪼이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싫다고 뛰쳐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견디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이게 싫다고 뛰쳐나간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줄을 뛰쳐나가면 여러분 그 신앙에 분명히 후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까? 왜 침묵을 하셨을까? 자, 말라기 말씀이 4장에 걸쳐 있는데 말라기 말씀은 구약을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었어.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6번을 또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자, 그들은 지금 100년이 흘러서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상황입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이요. 그래서 자,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너희들의 조상적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10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죠. 나는 야곱을 선택해서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 안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죠. 자, 철이 안 든 자식들일수록 그러죠.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맞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차고 코가 차는 겁니다. 목사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소리입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가?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하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 어떻게 했는가? 1장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고 저는 것을 바쳤고 병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왜 회개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제물로, 정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가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냥 사람들이 들고 오는 병든 것들, 눈먼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 가서 여러분 장 보시면 어때요? 과일 같은 것도 조금 시원찮은 것들은 가격이 쌉니다. 이쁘고 큰 것들은 비쌉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떤 거 사드세요? 조금 못생기고 상처난 거 사드시죠? 저보다 다 살만하신지 다 예쁘고 큰 것만 사드셨나 보네요. 여러분, 닭고기도 보시면 조금 못생긴 것들은 쌉니다. 오징어, 여러분 요즘 오징어 비싸지요? 오징어 보면 오징어 다리 하나 잘라진 거, 두 개 없는 것,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간 것 파지라고 그러죠. 쌉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는 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파지 같은 거 갖다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것을 갖다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다툼이 있느냐?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너 흠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해결될 것 있지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떡볶이 장사 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직원들이고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떡볶이 장사하면, 제가 교회 장사하는 사람이면 다 불러드립니다. 제가
돈을 줘서라도 요양원에 있는 분들 10,000원만 주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를 이렇게 꽉 채울 겁니다. 예배 마치고 10,000원씩 주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들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나 다 좋아요. 제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느냐? 병든 것 시원찮은 것 갖다 나한테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바치느냐? 너희가 바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라도 받을 줄 아느냐?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 나 그런 거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을 원하실 것입니까? 만만의 수양을 원하실 것입니까? 나는 순종을 원한다. 너희들의 정한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하나님 된 아버지를 모시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 동족들과 함께 결혼하여 경건의 자손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지나니까 그냥 다른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자손들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떠냐?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불신자랑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또 그냥 결혼식 하기 전에 배불러서 오고, 이게 많이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지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결혼한 여인들과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이 욕보이고 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 나라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괴롭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따집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 것처럼 보였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삶이 형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이날 이때까지 전심으로 모시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단이 더 잘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 하나님이 있느냐? 있다. 1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할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말라기서에서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사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곧 오실 것이다. 400년 후에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세워지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내 언약의 사자를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방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2번 나오십시오. 왜요? 주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 때는 어디에 가 계셔야 돼요? 교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바오로를 전기세 들면서 제가 저녁마다 매일 열어놓잖아요. 전기세 나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오로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옆방에서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마음껏 답답한 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라고요. 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토요일 날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어제는 집에 가서 잤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부임하고 토요일 날 밤에 집에 가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새겨 두십시오. 뭐 겁주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할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잤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말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언약의 사자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사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보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아무런 일들이 없으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은 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돈 쓸 방법이 없죠. 우리는 다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여러분 수십 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 돈을 지키겠다고 주머니에 넣어봤지만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10분의 1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11조의 문제, 이 헌금을 정직하게 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요 11조만 정직하게 해도 교회는 차고 넘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돈독이 올랐나 이 양반이 왜 그런데,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는 다 내 거다. 그건 다 내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 11조의 문제, 이 봉헌의 문제, 여러분 잘 해결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찔러 죽이는 겁니다. 원수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도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목회하는데 제일 큰 도전이 뭔지 아세요? 여자도 아니고요, 성도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역을 계획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돈이 이만큼 들 텐데, 이 마음에 자꾸 걸림돌이 돼요. 제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3부 예배 괜히 드렸네. 이거 그렇게 받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말로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말로 대적했는가? 여러분 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대적했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30년 40년 에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신앙생활에서 내가 에덴교회 이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 부른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목회 사역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 차라리 돈이나 벌면 낫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지요. 하나님 섬겼던 것이 헛되다. 우리 부모 쪽부터 믿었던 것이 헛되다. 그것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에덴교회 이렇게 섬긴 것이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로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행한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 지키는 일들을 중단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돼요. 지켜나가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그러는 시대입니다. 지금 점점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바로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멸시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도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 너무 교회만 있지 마. 여행도 좀 다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어디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의 손바닥 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 석자가 주님 기념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여기는가? 17절 말씀 보시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상 준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은 다르답니다. 상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네? 목사님, 나는 이때에서 세상에서도 적게 받았고 아예 천국 가서도 그냥 작게 있을랍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지요. 너한테만 주는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야. 제가 밤에 기도할 때에 펑펑 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건아, 너는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다. 그 음성 들었을 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요, 주님, 난 특별한 존재이니까 날 마음대로 쓰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다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위로해 주지 못해요. 물질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소유다. 그 음성을 들으면 다릅니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17절 마지막에 그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신다고요.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이런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따졌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니들이 이렇게 했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나를 경외했다. 끝까지 내 말을 따랐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내 기념책에 세우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바보처럼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